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8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로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아멘. 이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해당 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붙일까요? 제목을 붙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을 알려면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목이 뭡니까? 그게 제목입니다.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려면. 이 누가복음 8장,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 일정,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교훈을 가르치시고 밤새도록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도시에 거하는 정신 나간 사람, 무덤 사이에 거하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가버나움에서 돌아오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옹이하고 있습니다. 옹이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하고 둘러싸서 진행을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야이로라 이름하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가버나움에서 가장 이름 있는 유명 인사, 어쩌면 가버나움 전체의 행정, 사법, 입법을 관장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폼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빛나다 또는 폼나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는요, 폼나게 지셔야 됩니다. 아니면 빛나게 지셔야 됩니다. 이름 잘 지셔야 됩니다. 이름 잘못 지면요, 이름대로 삽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병신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삽니까?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병신아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모르세요? 병신같이 삽니다.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어요. 모르셨어요? 누구냐? 말론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말론. 그러면 엘리멜렉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나오미를 아십니까? 나오미의 큰아들 이름이 말론입니다. 말론. 그 이름이 뭐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병신아 이런 뜻이요. 이름 잘 지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이름을 너무 기가 막히게 지신 거 알아요? 제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제 이름은 김기열입니다. 김은 어쩔 수 없이 조상이 물려준 이름입니다. 기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저희 아버님이 알고 주셨는지 모르고 주셨는지 모르는데요, 기자가 무슨 기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기자입니다. 아십니까? 모르셨어요? 기독교 할 때 기자 아닙니까? 열자는 뭐냐면요, 벌릴 열의 불화자입니다. 대충 이름의 뜻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같이 전하라. 그렇게 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름값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름값 하면서.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제 이름을 보고요, 얼굴색이 변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장로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신 이름을 질 때 아버님은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아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거를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해당장 야이로 예수님 발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 뒤로 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여기 두 사람, 야이로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름 없는 여인, 이 영혼의 가치를 두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금 예수님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오고 가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밤새도록 제자들을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몰아놓으면서 예수님은 그 바다 건너편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무척 긴급하고 쫓기는 듯한 인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12회를 혈루증으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 다 허비하고 절망과 소외된 인생을 살아간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의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말씀에,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다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뒤로 와서 살짝 손을 대는 일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여인은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병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 여인이 병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없는 축복이 있다면 뭐냐면은 영혼의 자유함입니다. 영혼의 자유함.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가슴에 응어리가 많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영혼의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환경이 괴롭고 육체의 질병이 걸리고 마음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아도 여러분, 영혼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요, 그게 복된 겁니다. 자, 여기 여인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한 마가복음 5장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12회, 12년. 여러분, 어떤 병 고치고 싶은데 고칠 수 없는 병, 그리고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12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다. 의사 선생님, 12년을 동일한 병으로 고쳐지지 않고 내 병원에 오면 기분이 어떠세요? 아마 병원비 안 받을 테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저 손 들었으니까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하겠습니까? 어떻게 1번, 2번? 2번. 아니,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본 거예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이 혈루증입니다. 혈루증. 여자가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던 병이 이 하혈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일단은 부정하다, 이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부정하다. 주홍 글씨 아십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완전히 단절되고 소외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이 더 가중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다라는 것이,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려고 이 여인은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소문난 의원들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의원을 찾아갈 때는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 의원이면 고치겠지 갔는데 그 의원도 못 고친다. 그러면 못 고친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은 가중되는 것이. 기대를 가지고 추진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지면서 오는 허탈감, 절망감, 이것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아예 포기하고 단련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만 목숨이 뭐길래 포기할 수 없는 이 생의 애착을 가지고 어떠하든지 치유하고자 했던, 그런데 전혀 성과가 없는 것, 이것이 더 괴로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있는 것도 다 허비합니다.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
12년 동안 용한 의원을 다 찾아다니면 이 여인은 처음에 부자였을까요? 아니면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을 것 같아요. 부자였습니다.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갈 때는 그 기대하는 것만큼의 기대가 이루어지도록 병원 치료비도 많이 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있는 재산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만 것이. 네 번째는요,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지금의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이 여인이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세월, 소외된 인생, 가지고 있던 기대가 다 무너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극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오히려 괴로움만 가중시키고 괴로움만 쌓여가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어쩌면 이런 인생을 사는 이들이 우리 주변 아니면 그것이 나일지도 몰라요. 물론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절망 속에서 절망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는 복음이 아니라 절망이 있어야지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The bad thing make good things the better thing, 이렇게 있습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든다. 인생이 안 풀리고 나쁘고 절망스럽습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더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여인이 병에서 놓여 자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상황이 반전이 되느냐? 첫 번째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들었습니다. 내 절망, 내 소외감, 이것이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괴로운 인생이 청산되고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이 이 여인 혼자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절망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자유와 소망을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듣고 흘려보내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나는 절망 속에 살다가 절망 속에 인생을 마감하는 운명론적 비참한 인생으로 이 땅에 출생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치유되었다라는 기적의 소문도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를 만난 자가 치유가 되었다. 정신병자가 낫다. 문둥병자가 낫다. 중풍병자가 낫다. 그리고 그것을 낫게 한 장본인이 예수입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듣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복음에는 조금 이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보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9장 21절은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가복음에서는 함 일러라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제 마음에라는 것이, 함 일러라는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다라는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다짐해서 계속 그 소문이 무엇인지, 진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여인이 듣고 무작정 예수님께 대치한 것이 아닙니다. 들은 소문, 그 말씀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보았는지도 몰라요. 알아보았을 겁니다. 과연 그 소문이 진실인가? 나의 병도 그분이 치료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소문을 듣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곰곰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생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분, 이제 고민을 정리하고 결단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결단한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8장 44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가슴 조이며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면 그때 가서 행동으로 옮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릴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군중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아보면 금방 그 군중 속에서 몰아낼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혹시나 그분이 내게 오신다면 그때 가서 내가 그분께 나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오시기만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으로 이 여인이 가진 장애물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군중을 하나씩 비집고 예수님 뒤편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 뒤편까지 접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 옷에 누가 손을 댄 것을 알으셨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옹이하고 있는데 그들이 민 것이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예수님, 미는 것과 되는 것을 구분도 못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됐다. 민 게 아니라 되었다. 여러분, 미는 것과 되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미는 것과 되는 것. 미는 것은요, 이겁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생각 없이 행동하다가 밀고 밀리는 상태에서 스친 것이 미는 것이에요. 되는 것은 뭡니까? 의도를 가지고 모험을 감행한 것이. 부정한 여인이 건강한 남자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기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제가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와서 제 옷에 손을 대었다. 이거 된 겁니까? 민 겁니까? 민 거예요. 된 거예요. 된 겁니다. 이거는 의도를 가진 거예요. 이거는 모험을 가면 감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 이건 된 겁니다. 된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건강한 남자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행동, 믿음에 대한 결단이에요. 결단.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야말로 그 예수님에 대한 인격의 신뢰를 근거해서 이 여인은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게 미는 것이에요. 이게 되는 것이에요. 미는 것은 군중 심리의 충동에 근거한 것이고요. 되는 것은 믿음에 근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런 소문만 들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한 다음엔 이것이 진리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그랬더니 네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8장 44절을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병이 나음을 얻은 것이, 이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 이 생의 최고의 과제가 뭐냐? 혈루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혈루증 때문에 절망하고 소외되고 파산된 상태에서 그 절망의 근원, 소외 파산의 근원이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이 여인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만장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믿음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그 믿음으로 해결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치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그 능력이 떨어진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뺏어간 그 여인이 궁금해졌어요. 왜? 혼내려고? 혼내려고? 아닙니다.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행사한 여인이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스러운 관심을 가지고 8장 4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마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믿고 결단한 여인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것이. 이제부터는 이 여인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 여인은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를 맺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소개됩니다. 그의 믿음이 알려지게 됩니다. 보려고 둘러보시니 확인이 아니라, 또 감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신앙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의 반응이 있습니다. 8장 47절 보면 예수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로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여기 알고 두려워 떨며 여짜온다. 이 부정한 자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 불경건 행위로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몰래 도적질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여인은 알고 두려워 떨었던 것이,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이 여인은 알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여인이 두려워한 것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적 권위와 초능력을 느낌으로 인한 이 경외감, 이것이 여인으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참 좋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내 인생에서 경험하면요, 우리는 좀 두렵고 떨리는 삶도 살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사시면서도요, 때로는 그분은 나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앞에 좀 두려워 떠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료를 확인하십니다.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30살 청년이 40살 여인에게 딸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이 말이 말씀하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뒤집었습니다. 뒤집었더니요, 이거는 성숙한 여인을 향해서 애정을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절망 속에 빠졌던 여인, 아무도 이 여인에게 대해서 거들떠 보지 않고 단절된 삶을 살았던 여인, 한 번도 이 여인이 자기를 가리켜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친밀감을 보여주었던 그 경험을 갖지 못했던 여인에게 따라 사랑하는 여인이여, 이런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여. 예수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쁘게 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분이 계시죠? 없으신가요? 네. 우리 좋은나무교회 남성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사랑하는 여인아 이렇게 한번 좀 불러주십시오. 저도 오늘 가서 반드시 하겠습니다. 얼굴에 하겠다라고 미소를 짓는 분이 계신 반면에 갑자기 고개를 숙이고 옆에 계신 분에게는 지금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요. 시작. 쑥스러워요. 쑥스러워. 쑥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는 여인. 병이 고쳐졌다라는 것보다 그 말 한마디가 오히려 이 여인에게는 더 큰 감격, 더 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여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교제에서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나의 소중함, 교제권에 갔더니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인지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여인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남편 5이었다.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 여인, 한 번도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인정받아 본 적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 변화가 됩니다.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된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여기 메시아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기 여인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받은 것, 치유된 것 확인시켜주는 것이, 여러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내 병이, 내 문제가 치유되었다라는 확인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육신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인격적 구원,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미래에 얽매이지 말아라. 평안히 가라. 미래가 열려질 것이다. 발전적인 미래를 보여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은요, 과거에 얽매여 과거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이, 불확실한 것을 제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상태로 가라.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이 평화의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이 여인은 모든 면에서 다 황폐했어요. 정신적으로 황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황폐했습니다.
영적으로도 황폐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진 것이 육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대인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기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자기의 소중함, 자존감이 회복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회복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계승해서 해야 됩니다. 치유시켜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자존감 없이 무너져버린 실망감 속에 살았던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완전한 치유를 위해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상실하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뿐입니다. 전능자를 만나는 것이 내 문제의 해결입니다. 전능자가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결단을 내려 그분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 여인, 모든 것이 망가진 그 여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감격과 축복을, 그것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실현될 것입니다.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나조차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이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 혹시 그런 상황에 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내 자존감을 그분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시며 나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조용히 소리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외로움, 내 절망감, 내 이 상실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외로움 속에 그분이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절망감을 아십니다.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내려놓으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절망감 당신은 아십니다. 제가 당신 앞에 나온 이유는 제 문제를 당신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했지만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절망감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고쳐주겠지 하며 기다리던 그 세월, 당신이 저를 만나주시고 제가 당신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제는 돌아와 당신 앞에 내 무너진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당신 앞에 나와 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능하신 손길로 주의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면을 만져 주옵소서. 주의 위로를 기대합니다. 주의 능력을 참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한 것을 고쳐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주께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 앞에 간절히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며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